이 시대가 징조가 조짐이 이상합니다. 주님의 가까이 오신 발자국 소리가 포성으로 마치 들려오는 것 같아요. 말세의 징조가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올리브산에 앉아서 물어봤어요. 오실 때도 거기서 올라가셨으니까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그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이라 이렇게 우리말로 감람 올리브산에 그 발이 서실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고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 그때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이름하여 세상 끝 말세의 징조라. 그때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라. 4절에 24장 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사기가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말의 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거짓 종들이. 6절에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겠다. 이건 우리가 다 겪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14절에 진정한 끝은 왕국이 이 복음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온 세상에 선포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에 끝에 딱 경점이 어디냐 하면 15절에 그런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예언이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평화를 상징하는 이 사도라는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사실은 심령을 황폐케 하고 평화의 사도라고 하지만 전쟁과 전쟁을 조율하고 이제 그만해라 조금 더 해라 이거를 조율을 해요. 이 보니까 그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거기에 7년 대환란에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려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들린 바 아주 순식간에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십니까? 한참 걸립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27절 마태복음 20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순식간에 여러분 번개불이 한번 번쩍하면은 지구 7바퀴 반을 도나요? 번쩍하면 아주 그냥 그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릅니다. 번쩍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은데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 사모하시나요? 머지않았어요. 정말에 머지않았어요.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잘 견디면 주님의 약속대로 처음 오신 예수님은 내가 올라간 보대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스가랴 14장에 예언해 놓으신 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린 그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인데 성경에는 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일들을
덮는 것이 형제들도 있지만 이 초면음들이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손대접 오기를 힘쓰라, 손님 접대를 힘쓰라. 요즘은 이 열심히 식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친척은 물론이고 외부 사람들이 오는 걸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대접하면 냉수 한 그릇 접대하는 것도,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옛날 말로 하드 하나 사주는 거, 딱딱한 얼음 과자 하나 사준 것도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부지런히 상 받을 준비를 그 채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의 영, 부활하신 주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분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과 아울러서 그리고 주님의 영을 공개하며 또 접대를 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받기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먼저 오세요. 그러면 그가 아이고 지난번에 저 낭만이 커피 대접했지. 아이 나도 더 좋은 커피로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을 대접을 해줄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주님의 신앙생활 중에 예배와 봉사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봉사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전도 다 있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해야 될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마르다는 봉사의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봉사의 여인.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봉사의 여인이라. 여기 38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의 이름은 마르다였습니다. 이 뜻은 숙녀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마리아는 높음이라 품에 있음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자가 아주 품에 있게 점잖게 늘 사회를 잘 봐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의 아버지는 허리에 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니 얼마나 큰 봉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속히 치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군 같은데 장군도 아플 때가 있나 봐요. 마르다라, 숙녀라, 교양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환영하며 맞아들인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도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맞아들이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그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인원수는 예수님과 12제자와 마리아, 마르다 합하면 15명이 좋게 됩니다. 숫자가 많아도 영접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그의 달란트는 나는 사람들을 잘 접대하고 내가 만든 음식으로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이 나에겐 행복이야. 아마 이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환영하고 환대했습니다. 즐거움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그를 접대를 했던 것입니다. 39절에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런데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언니와는 딴판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방에 쭉 둘러앉으니까 그 발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친교가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마리아는 듣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일하다 보니까 15명을 접대를 하려면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15명이 온다고 생각하면 이거 대식구한 식구 서너 명만 늘 먹다가 3배 4배가 왔으니 어찌하시랍니까? 옛날엔 손님이 오면 드립다 쌀광으로 가가지고 쌀 바가지를 퍼가지고 인원수 생각해서 쌀부터 얹었지. 물에 좀 불어야 밥이 잘 되거든. 마리아는 이를 한참 시당하다 보니까 동생이 와서 도울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40절에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일이 즐거움으로 되는데 일이 많아지고 고되면은 이게 괴로움으로 되나 봐요. 피곤해.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365일 집에서 식사하시는 여기 존경하는 집사님들, 또 장년부 아들 딸 여러분 주부와 부인들, 그 어머니들이 365일 곱하기 세끼 다 한다면 이것도 1000끼가 넘는데, 두 끼만 해도 이게 얼마나, 한 끼만 해도 365끼니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냥 차려주는 대로 감사함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1년에 한 30번은 하시나요? 그렇게 음식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부인들의 노고가, 어머니의 이 수고가 주방 안에서 거룩한 봉사가 이어지고 있구나. 많은 이 일이 괴로움을 주는구나. 그러나만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우리는 마르다가 이게 불평했다 생각했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인원과 그런 평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섬기는 일이라 나 혼자 섬긴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노곤하고 피곤한 일, 이 일을 마르다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들의, 주님 안에서 섬기는 자들의 그 노고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인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내가 편안한 것은 누군가 숨은 곳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불평 비슷하게 동생 좀 얘기해서 좀 저를 좀 돕게 해주세요 하고 불평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짜증은 아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동생을 예수님께 좀 띄워놓으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결정을 했습니다. 언니 덮는 일보다 무엇처럼 오셨던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친밀한 교제와 그 즐거움을 갖고자 거기에 90% 이상 그의 마음을 주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중에 이 얘기 듣고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중단이 됐으니까 그래, 언니 도와라 그렇게 하셨겠죠. 계속 그 마리아만 끌어안고 얘기를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 오늘 여기 보니까 41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번만 부르지 않고 두 번 부르셨다는 것, 이거 얼마나 다정하고 이 정감이 많으신지 난 그를 널리 이해하고 사랑스럽게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일이 많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저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당장 결정이 나질 않았어요. 그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걸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게 염려가 되고 단점이 더 많아 장점보다. 그러면 이제 근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획 중에 있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인생에 크고 작은 대소사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좋은 일이 있을까 어려움이 닥칠 결정의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네가 많은 일로 일에 관하여 염려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한 가지만 좋거니라. 한 가지만 그거면 필요한 게 된다. 이스라엘 간단한 식사의 방법은 그 빵에 밀가루 이렇게 둘둘 말은 이 질긴 빵에 초를 찍든지 아니면 꿀 찍어 먹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침만 나오면 빵하고 씹어서 소화가 되니 초는 시큼하죠. 초를 찍든지 아니면은 여기 꿀 바르면 또 달콤해서 침이 나옵니다. 간단하면 돼. 음식 많이 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 된다. 한 가지만 필요하다. 친교하고 식사하는데 하나만 된다. 마리아는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사야도 숯불에 부정한 그의 입술을 찢어가며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가 함께했으니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합시다. 찬양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성도 여러분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모일 때 힘이 있고, 함께 모일 때 생명력이 있고, 같이 모일 때 의논이 되고, 힘이 합해지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쁨으로 모여주시고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고 힘있게 주님 일에 봉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를 하십시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한 5분 10분 주방에서 음식을 데울 시간을 드린다면 봉사위원들이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봉사위원은 주방장은 따끈한 음식에 고소하고 따뜻하게 음식을 내려오면 아주 즉시 대접을 하려고 마음이 분주하며 마르다 같은 그런 심령입니다. 재치가 있고 생각을 깊이 해서 배려를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에 집중하고 온전히 잘 듣고 마음속에 새긴 뒤에 그때 나중에 친결해도 늦지는 않은 것입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 혹시나 내가 봉사가 소홀하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너무 배려하는 그 모습에 자기의 마음은 염려하고 그리고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피곤함이 겹치는 것입니다. 대개 손님을 접대하면 초대하면 걱정이 됩니다. 뭘 접대할까? 메뉴는 뭘 쓸까? 이날은 갑자기 오셨으니까 아마 더 당황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방은 좋고 돈은 부족하고 기타 등등 어떤 음식이 좋을까? 좋은 음식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음식을 낮추면은 돈을 줄이면은 음식이 시원찮으면 이것도 핀잔들은 어떨까? 이게 염려하는 것이 주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중요해요.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평안과 기쁨의 교제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교제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엔 의로움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기쁨의 친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평안과 기쁨의 친교를 원하시나요?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그리고 친교를 나누십시오. 이것이 둘 다 꼭 필요한데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원이 많을 때는 간단히 차려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인원이 많으니까. 작으면은 혹시 사돈이 온다 그러면 이 격식을 차리는 것이 참 중요해. 둘 올 테니까. 근데 여러분 남편 퇴근하고 온다면 주부들은 기쁨으로 맞이올 겁니다. 돈을 벌어오고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을 하는데 얼마나 돈 벌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럼 저녁엔 된장찌개 펄펄하고 감자도 좀 잘 썰고 무치고 볶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접대를 한다면 그 남편의 마음은 아내에 대한 애정과 또 가정의 온 마음을 다 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그렇게 거룩하게 차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약간 등한히 여고 봉사에만 나의 생각과 내 판단에 내 결정에 앞서서 봉사를 먼저 하게 될 땐 마르다야 아무개야 인생의 수고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 것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나와 함께하고 지금 친교를 나누는데 참 잘했다. 이거 선택은 아무도 뺏지 못한다. 결정은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모든 건 나중에
여러분이 뒷감당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결정대로 먼저 정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제일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주고 마음이 평안하고 되어진 일들이 순조롭게 될 하나님의 뜻이구나 결정하면서 그 선택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주님의 가까이 오심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경배하며 나의 교만하고 높아진 심령이 낮아지고 우리의 머리를 주 앞에 조아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아침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주실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은 시작이라. 죽음에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전쟁의 그 모습이 참상히 빚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전이 3차가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3차된 발발을 될지 요한계시록에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그 전쟁은 아마게돈 전쟁이라. 그 뜻은 칼로 벤다. 그래. 아마게돈 전쟁, 칼로 베는 전쟁이라. 사륙의 전쟁인 것입니다. 거긴 지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움푹 들어간 그것이 넓어요. 그 움푹 들어간 것이 그 볼판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쪽 요단강 쪽으로 그 볼판이 그 협곡으로 이어졌는데 거긴 전쟁 볼판입니다. 저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만나서 두 군대가 서로 겹쳐서 싸우는 수억의 군대가 거기서 죽게 돼. 말이 서 있으면은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포탄과 칼로 서로 비해서 피를 흘렸는지. 말이 딱 서 있으면은 말의 가슴팍 위에 말 안장까지 피가 흥건히 그곳에 고여서 수억의 군대가 동방과 서방의 군대가 그곳에서 그야말로 몰살하게 되는 그 장면이 일어납니다. 3차의 대전입니다. 우리 거기에 참여 안 합니다. 그런 끔찍한 전쟁에 우리가 동원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의 환란이 시작이 되면 저 공중에 들림마다 주님을 영접할 터인데 그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주님 집에 모이기를 힘쓰며 다가오실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일에 섬기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섬긴 대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배와 섬김의 조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도 소중하고 섬기는 자도 주님 앞에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인생살이에 너무나 바빠 주님 앞에 나오는 일과 예배와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몸으로 애쓰는 일을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마리아처럼 먼저 하나님을 주님의 말씀 듣는 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함께 봉사하여 주님의 짐을 나누어줘서 귀한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예배자와 봉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전도하는 일과 그리고 소외된 영혼, 홀로 된 영혼들 함께 찾아가 섬기는 귀한 상급 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고륙 친척 이웃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주님 나라에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